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 물어 경배합니다. 물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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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이 고백을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자랑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유치부 원인이 나와서 촛불 점화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차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별하여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낮추게 하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엎드려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쌀쌀한 초겨울의 바람 속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아도 저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한 해 결실을 마무리하는 11월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이 받은 영육간의 모든 복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명락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명락교회를 섬기는 것도 큰 영광이었는데 추대, 은퇴, 취임,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긴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새로 임직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체험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모든 봉사자와 교회의 각 기관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대강절, 대림절 화환이 있고 5개의 초가 꽂혀 있습니다. 오늘 첫 주일에 하나가 불이 켜졌고 4개가 다 켜지고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초에 점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공동체 7080 전체 모임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12월 5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이덕재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또 이번 기도회에는 엄거수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 팀이 특송할 것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재기현 제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가 주관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아마 몇 주 전인가 제가 한번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교회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11월 중에 새벽 시간에 3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교회에 또 반복해서 요청하는 거 보면 아마도 새벽 기도회를 가거나 오거나 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차가 많이 없다고 해서 운전할 때나 보행자나 신호 무시하지 말고 신호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더 어두울 때, 그리고 비가 오고 어둡고 이럴 때 가능하면 밝은 옷을 좀 착용해 주시면 더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은 절대 건너시면 안 됩니다. 그거 겨우 몇 초인데 몇십 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조금 가로질러 가느라고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고 나면 운전자도 또 다친 사람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크게 망가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좀 잘 지키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교회하고 연관된 사고가 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각 부서 회계 감사를 위해서 회계 장부 12월 14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1년 결산 보고할 거 자료줄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할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봉사 신청서를 주보의 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봉사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은 꼭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항존 직분자들은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한 가지는 꼭 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 신청서의 이름과 그 성별과 전화번호 연락처 쓰시고 쭉 살펴보시는데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홍보, 방송, 관리, 전도대, 청소, 기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신청하면 또 이제 교육자들과 부장님이 살피시고 또 하게 되면 6주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찬양대도 마음은 원이로되 노래가 영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디션이라고 써놨는데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일단 해 주시길 바라고, 방송, 음향, 영상 쪽에 좀 봉사하고 싶다, 또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차량 운행 쪽, 그 다음에 주차 안내 이런 부분도 신청해 주시고, 전도에 관심 있는 이슬비 전도에도 신청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교회 청소 맡은 구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은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사람이 부족한 곳에 배치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그 맡은 구역만 청소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없으면 기타에다가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꽃드림 신청 행정실 게시판에 공란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빨리 할수록 내가 원하는 주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채워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내가 이때 결혼 기념일인데 생일인데 하고 싶은데 이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찹니다. 결국은 다 차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하실 분은 미리미리 내가 원하는 날짜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6년 위원장 재직회 각 위원장의 새 명단을 요 밖에 두 군데다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때가 되면
공지하고 또 임명하고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임하시고 후임자로 이기은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오셨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요일 날 이사하고 어제부터 이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기은 목사님 그리고 아내 되신 사모님은 김방글 사모님.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기 쉬운 우리 사모님. 그리고 유하, 유주. 큰아이는 36개월, 유주는 한 13개월 정도 됐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좀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배울 것이 있으면 충분히 잘 배우고 또 미래의 목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우리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 보니까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미니 찰떡도 있고 약밥, 갈치 속젓까지 있습니다. 도토리 가루, 돈가스, 또 여기 없는 무말랭이 무침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협력하시면 또 다 교회를 돕는 일이니까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최성자 집사님 잠옷실에도 성탄 맞이해서 장식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림절 화환도 이렇게 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강정임 권사님 주방용 조끼와 상의도 헌물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는 김재호 장로님, 신승자 권사님 결혼 33주년 감사하면서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주방봉사 오늘은 오남 선교회 42 여전도회, 다음 주는 6남 58 여전도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 가족 밑에 소개해놨는데 한자가 틀렸습니다. 조성행이 아니고 조선행 성도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방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이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심령을 준비해 봅니다. 열어봅니다. 공간을 준비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이 각양의 예물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이 살피셔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돈이 남아 쓸 곳이 없어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쓸 것도 있지만 많은 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넉넉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며 마음에 잘 새겨 이 대림절을 잘 보내고 기쁨으로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4번의 주일을 대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도 있지만, 축하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재림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대, 기다림,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절 하면 이 3가지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대하자, 기다리자, 준비하자. 3가지. 이 대림절 절기를 잘 보내야만 이제 4주 후에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력 1년의 교회력은 바로 오늘 대림절로, 첫 주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부활절 해가지고 쭉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냥 정신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것이 대림절이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탄절이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너무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축하할 날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 편에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축하받을 날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 체면도 좀 구기고 이런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핏덩이 갓난아기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말이죠, 그 조그마한 핏덩이 아기로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희생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더 정확히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왜?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나를 위해서 그 같은 엄청난 일을 체면 구기시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인가? 따라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만한 가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환영을 받으셨어야 마땅하지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환영은커녕 거절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두 번째 고통이요 슬픔이요 두 번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를 살펴보면 33년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거절, 거부, 냉소, 배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우에게도 굴이 있는데 공중의 새들에게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고 이후에도 자신의 몸 하나 편안히 머물 것이 없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오실 주님을 첫 번째는 우리가 좀 그랬어요. 너무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립니다. 우리 로마에 속해 있는 속국들,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빠짐없이 호적해 명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호적은 왜 했느냐? 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호적부에는 이름과 직업과 재산과 친척 관계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 당시 로마의 호적 제도는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고향에까지 굳이 가서 호적하는 것은 유대의 호적 제도예요. 유대인들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멀리 호적을 했을까요? 교통도 불편했을 텐데. 비록 우리가 너희 로마 황제의 영으로 호적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야. 최소한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이 부부가 여행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4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 차로 한 2시간 달리면 충분하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러나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도 힘든 여행이었을 텐데 출산이 임박한 이 마리아에게는 매우 힘든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달이에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힘겨운 여정을 마쳤지만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방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7절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은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마리아를 부둥켜 안고 급한 마음으로 이 여관 저 여관을 헤맵니다. 그러나 어느 여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빈 방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기 일에만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왜? 조용한 동네였을 텐데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 마을의 여관마다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들도 정신없고 시끌벅적했겠지요. 그래서 태중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절당하셨어요.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마구간이라도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강보로 싸가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뉘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계실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대접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예수님이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새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고 성탄절을 약 4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절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도 안 해봤지요?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해야 합니다. 뭘 마련해요?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남아 있는가? 내 드릴 용의가 있는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모실 용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를 하면서 아동부 아이들이 성극, 연극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각본을 짜고 연습을 하고 성극을 했어요. 이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무대 앞에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실수할까, 대사 까먹을까 잔뜩 긴장하고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요셉으로 분장한 아이가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이 여관 저 여관 다닙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아래 위로 싹 훑어보고 나서 당신들에게 줄 방 없어요 하고 냉정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게 연극 대본이에요. 그런데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아이가 나오더니 요셉과 마리아를 일단 아래 위로 쫙 훑어봤어.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 대사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연극이었지만 너무 불쌍하고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빈방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그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예, 빈방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웃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연출했던 선생님이 깜짝 기절할 정도 놀랐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당황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온 교회는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극을 그렇게 망쳐버렸지만 그날 성극을 봤던 모든 교인들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다면, 들어오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에게 내줄 빈방은 없어요입니까? 아니면 빈방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할 겁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찾았을 때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방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미 호적하러 온 다른 사람들로 여관방이 가득 차버렸어요.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의 행색을 보니 방값을 못 낼 것 같아서 있으면서도 없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베들레헴 어느 여관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방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의 방이 가득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드릴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들로 채워졌기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을까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위한 방,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내줄 수가 없어. 욕심이 너무 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예수님에게 내줄 방이 없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기 어려워. 내주기 싫어. 왜? 내주면 자꾸 잔소리해. 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기가 어려워. 줄 곳이 없어.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은 제한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든지 다 쑤셔 넣을 수가 없어. 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쁜 것을, 못된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방은 없어요. 공간은 없어요. 이 못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면 내보내는 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들어가실 수 있는, 저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못된 것들, 있어서 안 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마구간으로 보내. 그래도 마구간 보낸 분은 고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거절을 하든지, 있어도 거짓말을 하든지, 진짜 없어서 못 하든지. 이 베들레헴의 많은 여관 주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될 주님을 교회는 다니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신앙 양심상 쫓아내지는 못하겠고 마구간 같은 그 구석방에 모시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주님 쫓아낼 수는 없고 들어오는데 저 구석방에 좀 계시다가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만 빨리 나와서 도와주고 또 들어가세요. 이런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빈 방을 요청하시고 깨끗한 방을 요구하시고 마음 중심에 있는 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들어갈 빈 방 있냐? 나를 위한 방이 잘 청소는 돼 있니? 그 방을 내게 둬라. 마구간 말고 중심에 있는 방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마음을 내보내고 못된 마음도 내보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다 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작업을 하는 가장 좋은 기간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기간이 언제냐?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4주를 주는 거예요. 4주를 그거 하라고.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내야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림절에 그 작업을 잘해야,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위한 방 있습니다. 청소해 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제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이 대림절이라고요. 간섭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나오라고 하지 말고 중심방 드릴 테니까 거기 계시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 잔소리해 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베들레헴 여관들이 빈방이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서 빈방을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어. 그 뱃속의 아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뱃속의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떤 방이라도 내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신지,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진짜 안다면 설교 시간에 졸겠습니까? 딴짓 하겠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딴 거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말 여관방 손님 꽉 찼으면 자기들의 안방이라도 내드리지 않았겠어요? 누추하지만 여기서라도 출산하세요. 문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지고 바빠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보내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화려한 성탄 장식품이, 네온 사인이 다 차지하고 있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즐기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은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말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해. 세상적으로 아는 것도 많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지식도 많아. 세상 사는 경험이 풍부해서 처세들도 뛰어나. 돈도 잘 벌어.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인간관계 좋아.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되고 관계 좋아해야 될 예수님의 관계는 나쁘고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성탄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성탄절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즐길까? 호텔방을 얻을까? 어디를 갈까? 마음의 방을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채우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더럽혀요. 이 연말이라고, 연말 축제처럼 지내느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가장 좋은 방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고 살다가도 마음이 불편해, 불편을 느껴, 부담을 느껴. 그러면 예수님께 방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방 빼세요.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당장 예수님께 방을 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고, 반대로 너무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삶이 바쁘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 방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 시간 희생시킵니다. 새벽 기도회 빼버리고, 수요일 빼버리고, 사랑방 예배 빼버리고, 오직 달랑 주일 예배 1시간 남겨놓고, 그건도 간닥간닥해요. 그것도 가장 먼저 교회 봉사를 안 하거나 줄이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지면 가장 먼저 11조 안 하고요, 헌금 안 하거나 줄이고요, 좀 바빠지고 피곤해지면 기도 시간 먼저 희생시키고, 돈 몇 푼 번다고 피곤하다고 해오던 새벽 기도에 안 하고 방 빼고, 성령 기도에 방 빼고 다 빼먹고요. 어떤 믿는 부모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방을 빼내는 부모도 있어요. 자기 방에서만 빼지 왜 애들 마음속에서 빼내냐고요. 야, 너 중3 아니야? 고3 아니야? 취업 준비해야지. 1년만 딱 교회 쉬면서 공부해. 너 이번 주간 시험 기간이지? 한 주만 예배 빠지고 공부해.
엄마 아빠가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해줄게. 기가 막힌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자녀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방을 빼는 거예요. 정작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빼내줘야 할 것들은 그냥 방치해두면서, 무엇이 들어와도 내버려두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잘 꾸며줘야 이 아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때 자녀의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방을 뺀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부모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에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말구유에 잠들어 있네. 그가 오심에 하늘의 천사들은 기쁜 찬송의 노래 부르지만 그곳엔 그가 거할 방이 없었다네. 오, 내 형제들아, 우리는 이 여관에 있던 사람보다 현명하다 할 수 있나?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그리스도가 머무실 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나?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방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많지 않을 것이네. 빌라도와 헤롯을 위한 방은 있는데 골고다의 그분을 위한 방은 없다네. 사람들은 쾌락과 사업을 위해서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그분을 위한 방은 마련치 않네. 그에게는 오직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와 같은 초라한 곳만 주어진다네. 이런 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갈 방은 잘도 내줍니다. 이것도 들어오라고, 이것도 들어오게 놔두고 다 받아들여.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방은 좀처럼 내주지 아니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준비하지 않고,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잘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미움도 좀 몰아내고, 교만한 마음도 좀 자꾸 밀어내고, 이기심도 좀 몰아내고, 원망 불평도 좀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실 방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대림절이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 방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너희가 아무리 애원해도 너희를 위한 방은 없을 거다. 세상에서 나에게,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겠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분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예수님을 위한 방을 점점 넓혀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예쁘게 꾸며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 방을 내드린 사람만이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언제나 비워놓고 마련해드리고 깨끗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의 그 여관 주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연극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혹시 예수님이 들어오고자 하실 때 거절하고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 공간이 없다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있긴 하지만 더럽다면 치우고 깨끗이 하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의 방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간섭해 달라고, 야단쳐도 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대림절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혹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공간, 예수님의 방이 살다 보니 어찌하다 보니 없어졌다면 다시 만들고 더러워졌다면 치우고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내고 깨끗이 하여 주님 들어오십시오. 깨끗해지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